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셀라 찬양대의 찬양과 우리의 찬양이 동일하다고 하나님께 다시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 셀라 찬양대는 여기 반죽이 노래 다 가만히 같이 앉아 있다가 반죽이 음악이 다 끝나거든. 네. 아직 반주는 계속 나오는데 나가니까.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앞뒤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아멘. 우리가 주일마다 계속해서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왔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석주 두 주 동안은 은사에 대해서, 오늘도 은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성령의 은사들 그런 제목으로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침에 갑자기 제목을 바꿨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언론들이 지금 난리잖아, 그죠? 그리고 이거는 참 상당히 비극적인 일이고 뿐만 아니라 이거는 까딱 잘못하면 세계 3차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좀 약간 나누고 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언론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지금 뭐 언론들 유튜브 뭐 지금 막 난리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언론들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언론을 믿습니까? 저는 언론을 믿지 않습니다. 언론들은 항상 자기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뉴스를 편집해서 내보내고 또 뭐 전문가들도 얼마나 많은지 온갖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뭐 유튜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올리면서 뭐 근데 여러분들 이 예루살렘 지금 이스라엘 상황 이런 것들은 제대로 아는 사람 거의 잘 없습니다. 그리고 안다고 해도 굉장히 또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의 어떤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거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굉장히 문제는 복잡합니다. 저에게 물어보십시오. 목사님은 아십니까? 저도 모릅니다. 저도 예루살렘에 뭐 2번 갔다 왔지만 이스라엘 2번 갔다 오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역사를 공부해보지만 굉장히 이게 문제가 복잡합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여기 이것이다 뭐 누가 잘했다 누가 못했다 그러기보다는 우리가 이 문제는 기도해야 될 문제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했습니다. 이게 참 이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평안을 구하는 건 예루살렘이 평안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미국을 사랑하는 자, 일본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케 해주신다. 그래서 형통케 하면 잘 되게 해주는 거, 잘 되게 해주겠다. 평안하고 잘 되게 해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어떤 생각에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비난하고 저주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위해서 막 저주하고 막 비난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 우리나라 언론들 뭐 메이저 언론들 다 하지만 솔직히 예루살렘에 가서
취재하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물론 우리나라 시민들도 있고 선교사들도 많이 공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 통해서도 이야기하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도 다 단편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자지구 막 파괴되는 모습을 보면서 막 그걸 막 흥분해가고 이야기를 막 하면 이럴 수가 있는데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언론사들 가자지구 들어가고 취재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어딘가 오는 주어진 어떤 소스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거기다 자기 견해를 붙여갖고 막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문제는 그만큼 복잡합니다.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성경의 어떤 그런 배경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또 굉장히 또 이스라엘 쪽에 좀 편파적으로 그렇게 할 가능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제 관점이 있겠죠. 제 관점도 옳다고 말할 수도 없고 제가 거기 국제 정치학자 같은 그런 학자적인 그걸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제 나름대로 어떤 견해를 갖고 있지만 그게 다 옳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정확하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래 우리는 다만 이게 굉장히 그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전 3차 전쟁이 일어나면 제3차 전쟁이 일어나면 얼마나 참 두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약속을 믿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는데 그러면은 제가 이런 제 나름대로 어떤 제 관점을 제가 보고 느끼는 거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또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 목사님의 견해는 뭡니까? 저도 잘 모릅니다. 잘 모르지만 내 나름대로 생각하는 그게 옳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잠시 좀 이렇게 제 관점을 들어보고 다 여러분들도 다 유튜브를 보고 다 나름대로 다 견해가 있을 줄 압니다. 그죠? 근데 제 견해를 잠시 이렇게 좀 들어보고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비극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자, 이게 예수님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자, 예루살렘 성전은 70년도에 로마에 의해서 파괴가 됐습니다. 반란을 일으켰다가 66년도에 반란을 일으켰다가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됐습니다. 그래도 그 당시에만 해도 또 예루살렘이 파괴가 됐어도 유대인들이 다 그 예루살렘에서 예배도 드리고 또 자유롭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133년도에 하드리아누스 황제 때 또 한 번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로마 뒤통수를 오지게 쳤습니다. 그래갖고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유대인 얘들은 도대체 이 땅에 그냥 두면 안 되는 애들이다. 얘들은 이 나라 자체를 없애야 되겠다. 지도에서 나라 자체를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법을 만들어서 유대 나라를 지도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지워버리고 유대인들은 다 유대 땅을 다 떠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에 사는 사람들이 그때부터 조국을 떠나서 다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땅 이름을 유대 나라인데 이스라엘이나 유대 이렇게 이름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팔레스타인이라고 이름을 로마 사람들이 붙여주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블레셋 사람의 땅. 원년이 그 땅은 그 이스라엘이잖아요. 유대잖아요. 그런데 팔레스타인 성경에 블레셋이죠. 블레셋의 땅이다. 이름을 그렇게 지어갖고 팔레스타인 이렇게 로마 사람들이 붙여버린 거예요. 지금도 그 신학교 가면은 팔레스타인 지역 이름 그 사람들도 좀 학자들도 제정신이 아닌가 싶어요. 그게 로마에 의해서 붙여진 유대인들한테는 모독적인 이름이죠. 왜 자기 나라 유대라는 이름을 지워버리고 팔레스타인 블레셋의 땅 이런 뜻의 이름을 갖다 붙이면 그 유대인들한테는 모욕적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다
흩어져 가지고 전 세계 다 흩어져 갖고 거의 2000년 가까이 온갖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박해를 받았는데 드디어 이제 그 역사적인 배경은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그 앞에 이거는 그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지역이 지금 폭탄이 떨어진 거고 이거는 옆에는 이거는 가자 지구에 이런 폭탄이 떨어져서 이런 좀 막 완전히 지금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자 그슬 올라가 그래서 이제 그 지금부터 70년, 80년, 90년 전에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우리가 고향에 돌아가서 조국 땅에 돌아가서 옛날 조국 땅에 돌아가서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고 그런 막 움직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947년도 유엔에서 그래서 그 이전에 사람들이 이제 막 조국의 땅이라고 돌아왔어요. 거기는 나라를 세운다고 들어오지만 실제 그 속에는 아랍 사람들이 들어와서 아니 그 땅이 텅텅 비어 있는데 사람들이 그대로 내두겠습니까? 주위에 있는 아랍 사람들이 모여서 계속 2000년 가까이 살고 있었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아랍 사람들도 살고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1947년도에 유엔에서 이제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유엔에서 여기 저 빨간 선 끈하는 저기가 이스라엘 아닙니까? 저기 팔레스타인 그 사람들, 아랍 사람들도 거기 살고 있었고 유대인들도 살고 있었는데 전 세계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몰려들기 시작하니까 유엔에서 막 그러니까 시끄럽잖아요.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세계의 각처에서 2000년 동안 흩어져 살다가 이제 우리는 조국에 들어와서 산다 하지만 여기는 다 아랍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와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뭡니까? 도대체 우리는 조상 대대로 지금 우리가 2000년 가까이 살고 있는데 옛날에 살던 2000년 전에 살던 애들이 와갖고 이게 우리 땅이라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도 아랍 사람들도 황당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분쟁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분쟁이 당연히 생기죠. 그래서 유엔이 뭐라고 선포했는가 하면은 결정했는가 하면은 땅을 나누어서 딱 꺼가지고 분할해갖고 각자 나라를 만들자고 이렇게 유엔에서 결정이 난 거예요. 이거는 진짜 팔레스타인 사람들로서는 이거 완전히 재앙입니다. 유대인들은 좋아했겠죠. 좋아했겠죠. 그래서 47년에 유엔에서 그런 결정이 나고 1948년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48년도 우리나라 건국이 48년도 8월 15일이잖아요. 그 앞서 한 석 달 앞에 5월 30일 날 드디어 우리나라보다 한 석 달 앞서서 이 건국이 됐습니다. 건국이 되면서 여기까지 쫙 와서 그러니까 막 건국 이후에 막 이게 막 전쟁이 많았습니다. 그 유명한 6.1 전쟁. 근데 이것도 참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여기에 거주하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또 이렇게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막 6.1 전쟁 그 이후에도 막 계속 싸우고 자 이게 단순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 한쪽에 그쪽에 또 막 각 세계가 어느 편을 드느냐에 따라서 전체 세계가 막 완전히 혼란스럽고 혼돈되는 이런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드디어 이제 오슬로 협정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팔레스타인과 우리도 서로 공존하면서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공존. 참 문제가 많습니다. 복잡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 서로 주장하는 것은 다르고 원하는 건 다르지만 우리 서로 공존하자. 그래서 그게 오슬로 협정입니다. 오슬로 협정을 1991년도가 3년도 그때 맺었습니다. 맺고 났는데 그거 주도한 사람이 라빈 총리입니다. 그런데 라빈 총리가 2년 만에 그거 협정 맺고 2년 만에 극단적인 정통 유대인한테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무섭습니다. 극단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가 예수 믿기 전에 극단적입니까? 극단적이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여버리잖아. 그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정신 개통을 따르는 사람들이 극단적인 사람들이 라빈 총리 죽이고 이 원점으로 돌아가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뭐 5분에 일어난 사태도 복잡해갖고 뭐 의문도 참 많습니다. 자, 그 문제는 극단적입니다. 자, 정통 유대인들은 이게 한 15%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대부분 무신론자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생각 없는 무신론. 우리는 막 우리 조상들이 왜 그런 별난 종교를 믿어갖고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냐 이러면서 아무 신경도 안 쓰는 그런 무신론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극단적인 사람이 문제입니다. 자, 중국의 문화혁명이 일어날 때 모택동 앞에 누가 있었습니까? 극단적인 사람들 앞에 절이대 홍위병들이 있었죠. 홍위병들 세워갖고 막 다 때려 부숴하는 그런 홍위병이고, 우리나라 지금 우리나라 그 민주당 앞에 전위대들 누굽니까? 개딸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도 팔레스타인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극단적인 사람들. 뒤에서 극단적인 사람들을 조종해가지고 정치적인 이득을 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팔레스타인 사람들 다 나쁜 거 아니에요. 평 사람들 다. 그 사람들 무슬림 종교인들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교를 믿는, 옛날에 바울 사도가 믿던 그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도 있고, 그거 15%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개념 없습니다. 뭐 종교 그런 상관. 그리고 또 그 이스라엘 시민들 중에서도 아랍 사람들 많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신 예수님 그 어머니의 고향이 어디죠? 어머니 아버지 고향 나사렛이잖아. 그 전부 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입니다. 아랍인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유대인 이스라엘 시민권을 가지고 거기서 잘 삽니다. 예루살렘에도 이스라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아랍 사람들 많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대부분 다 운전하고 뭐 장사하는 대부분 아랍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잘 지내는데, 문제는 뭐냐? 극단적인 사람들. 우리는 유대인하고는 결코 같이 공존할 수 없다. 저 사람들은 완전히 다 지중해 바다에 다 쓸어 넣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유대인 쪽에서 봐갖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우리 그 사람들하고는 공존할 수 없다. 그 사람들은 다 죽이든지 아니면 뭐 다 쫓아내든지.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이런 사람들입니다. 정통 유대인들, 바울 사도가 옛날에 믿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던 그 정신 갖고 있는 극단적인 사람. 이게 참 무서운 것입니다. 자, 2008년도에 그 성경에 나온 사마리아 지역 그 부근에 3월 20일 날, 그때 불임절입니다. 성경 에스더서 보면은 불임절 나오잖아요. 그죠? 에스더서. 자, 우리 김환장 집사 에스더서 읽어봤죠? 하만을 죽이고 나서 막 선물 주고 하는 그 불임절이거든. 그 3월 20일이 불임절입니다. 근데 그때 2008년도 선물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던 한 집안에 16살 된 애가 이제 낮잠을 잤는데 밖에서 초인종이 띵동 하고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왔는가 싶어서 밖에 딱 나가서 보니까 사람은 없고 꽃바구니 하나 딱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을 주고받으니까 그 불임절하고 꽃바구니 사탕도 들고, 그래서 그걸 들고 집 안으로 딱 들어왔는 거예요. 집 안으로 들어왔는데 사탕 하나 먹어야지 이러고는 사탕 하나 딱 끄집어냈는데 그 안에 폭탄이 있었는데 폭탄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가 완전히 만신창이야. 완전히 이거는 다 치료하고 난 뒤에 모습이고 발이잖아요. 발 완전히 여기 허파에 이 앞에 이 가슴이 찢어가 허파가 막 보이고 완전히 대수술 받고 이제 저렇게 됐는데, 완전히 이스라엘 사회가 완전히 충격에 빠진 거예요. 도대체 이 일을 누가 이 짓을 했느냐? 누가 도대체 이 짓을 했느냐? 막 그래가지고 막 수사하고 점점점 수사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 그랬지. 저거는 틀림없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지. 보나마나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점점 딱 수사를 보니까 경찰이야. 이스라엘 경찰이야. 경찰이 잡힌 거예요. 야, 뭐라고 됐습니까?
잭 타이텔이라는 사람, 저 중간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경찰인데, 야,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사람이 팔레스타인 사람이 아니라니까.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자, 우리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는 공존할 수가 없다. 정통 이스라엘. 이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다 나가라. 우리 동네에서 같이 살 수 없다. 우리나라에 같이 살 수 없다. 이 사고 당한 사람이 예수 믿는 집이야. 엄청나죠? 이런 사람 극단주의자네. 거부 세력. 이런 걸 거부 세력이라고 그러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죠. 태극기를 들고 강화문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무효다. 무효다 하고 막 외치고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우리나라 언론들은 기독교 거부 세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거부 세력 아닙니다. 할매들이 나가서 태극기 들고 앉아가지고 탄핵은 무효입니다. 탄핵은 무효입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앉아서 기도하는데 그게 거부 세력입니까? 우리나라 언론들은 완전히 가짜 뉴스들은 나라를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이 나라는 바로 돼야 된다고 기도하는데 그게 무슨 이런 사람들을 거부 세력이라고. 자, 옆에 있는 사람 이타마르 벤그리브라는 사람이 변호사입니다. 이 사람 체포됐고 이제 막 이 사람이 변호를 합니다. 변호를 하는데 벤그리브 머리에 뭐 썼죠? 머리에 뭐 썼습니까? 키파라고 이게 유대인 표시야. 이게 유대인 표시입니다. 이 키파라고 호떡같이 생긴 거 있습니다. 나도 저거 써봤는데 근데 그리스 가니까 그리스 유대인들 회당에 가가지고 제가 또 호떡같이 생겼습니다. 딱 뭐라고 딱 썼는데 딱 썼죠. 이 사람이 이제 저 잭 타이텔을 이제 변호사로서 이제 변호를 했는 거예요. 막 변호를 하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를 한가 하면은 내가 잭 타이텔이다. 내가 잭 타이틀. 우리 모두가 다 잭 타이틀이다. 그럼 잭 타이틀 경찰이 사람 그 폭탄을 선물을 해주고 그 사고를 쳐놓고 주장한 게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동네에 이 나라에서 살 수 없다. 다 떠나라. 너네들은 다 필요 없다. 너네들은 공존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이 지금 벤 그리브라는 이 변호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이다. 나도 똑같다는 거야. 내가 바로 잭 타이틀이다. 잭 타이틀이다. 이러면서 막 주장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갖고 거부주의자를, 거부주의. 극단주의자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나중에 지금 현재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이 사람이 현재, 여기 보십시오. 이거는 총리잖아요. 지금 현재 네타냐후 벤야민 네타냐후 총리고 그 총리 산하 옆에서 지금 안보부 장관하고 안보부 장관 가장 중요한 직책 안보부 장관. 그래 안보부 장관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동네에서 다 나가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공존을 못한다 하던 이 극단적인 사람이 지금 이 거부주의자가 지금 안보부 장관 가장 영향 있는 자리에 있고 라빈 총리도 뭐 비슷하겠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참 이렇게 참 이게 참 머리 아픕니다. 이쪽만 그런 게 아니라 저 반대편에도 마찬가지. 반대편에도 상상도 못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보잖아요. 우리가 뭐 보면 TV인데 보면 막 애들 막 뭐 참수하고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거는 실제적일 수도 있고 과장될 수도 있고 그건 전혀 아닌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양쪽에서 참 양쪽 다 극단주의자들은 못 말립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작습니다. 그 가자지구 같은 데 가면은 이제 그 무장투쟁하는 그 세력들 있잖아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다 앉아서 만하게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내비게이션이 어디서 나온지 압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가자지구에서 로켓포를 쏘니까 그거 막아내려고 만든 게 내비게이션입니다. 알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만들어낸 게. 우리가 자동차에 가면 혜택을 보잖아요. 그 사람들 또 어떻게 하느냐? 극단주의자들 학교에서 로켓포를 쏘는 거예요. 애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다 쇠사슬을 딱 묶어놓고 니네 도망가면 안 돼. 하나는 그 옆에서 로켓볼을 쏘는 거야. 딱 그럼 이스라엘이 딱 날아오면 어디서 나는 거 알잖아요. 알면은 그 자리에다 쏘면 그 자리 못 쏘는 거야. 왜 못 쏩니까? 애들이 묶여 있으니까. 다 보고 다 옷에 뭐 모르나 그렇지. 그만큼 이 양단의 극단의 세력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는 친근하게 생각하지만 이런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 나는 기독교는 공존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누구하고? 아랍 사람들하고 공존할 수 없다. 그 다음 여러분 그래도 아랍에는 또 예수 믿는 사람 없느냐? 이런 상황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그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다 핍박받고 떠나고 그래도 소수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아랍 사람들도 참 지금 공존할 수 우리가 모든 욕심을 버리면 공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안 되는 거야. 이 극우주의다. 이 극단적인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은 이런 사람 정통 유대인이잖아요. 지금 뭐 통곡의 벽 앞에서 근데 이런 사람들을 막 부추기는 극단 세력들. 그 다음에 또 반대편에 무슬림 사람들. 괜히 뭐 또 이스라엘 그 시민들 속에서 사이좋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도 시민권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 사람들을 또 속에서 부추기는 아랍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난망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나쁘다 누가 좋다 이런 걸 우리가 가보지도 않고 우리가 뉴스 중에는 수많은 그런 가짜 뉴스들도 많습니다.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 있잖아요. 막 텔레비에 딱 비치는 거 보면 막 애들이 폭탄에 맞아갖고 애들이 막 난리가 막 다쳐갖고 막 피가 막 불건데 야 그게 보면 그게 뭐냐 연출 막 사람 애들 분장해가지고 막 애들한테 분장을 해가지고 자 애들아 찍자 해가지고 다 아랍에 있는 방송사들 와가지고 쫙 찍어갖고 방송 딱 내보니 그거 받아가지고 미국이나 막 온 세계도 해가지고 막 그러니까 양쪽이 다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자 더더군다나 이거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참 이 무슬림들도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는 참 진짜 이런 세력들을 뒤에서 부추기는 이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런 세력들이 있고 여기 보십시오. 이게 예루살렘 지금 이게 지금 뭐냐면 알-악사 무슬림 이게 모스크입니다. 이게 3대 성지입니다. 3대 성지입니다. 무슬림의 저 자리가 성전이 있던 자리입니다. 근데 극단적인 유대인들은 저거를 걷어치우고 저기다 성전을 짓고 싶어서 모든 준비를 다 끝내는. 근데 아랍 사람들은 이거는 여기에 성전을 이거는 3차 전쟁을 각오하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지만 이스라엘도 참 지금 현재 그런 극단적인 사람들 때문에 막 또 참 이 아랍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습니다. 아랍 사람들 다 비극입니다. 다 전쟁 나면 제일 고통받는 사람 누굽니까? 여자들과 어린이들이죠. 자, 더더군다나 여기 뒤에는 이스라엘 뒤에는 미국이 있고 미국 그 다음에 유럽의 나라들이 있고 우리나라도 이스라엘 쪽에 서가고 있죠. 그런데 또 여기는 누가 있는가 하면 팔레스타인 쪽에 누가 있는가 하면은 이란이 또 있습니다. 또 중국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거기 있습니다. 이 세 개가 양분이 딱 전쟁이 일어나기 딱 좋은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란은 이번에 자기들이 이 처음에 선제 공격을 하고 나서 이란이 우리를 도와줬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은 뭔 소리 우리는 상관없다 또 이래 나오는 거예요. 또 미국에서 이란이 뒤에서 이번에 조종했다 그러더니 뉴스가 이란에서 그거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나오더라. 자, 이란은 또 어떤 나라? 자, 이란은 옆에 보면은 이게 이 사람이 그 서구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서구에서 훈련받은 그 팔레비 왕입니다. 이 사람은 왕자 시절에 스위스인가 스웨덴인가 거기서 공부를 하고
조국으로 와서 이란이라는 나라를 굉장히 그 현대화된 친미 국가를 만들려고 시도하다가 결국은 옆에 이 사람은 호메네이 이 발음이 잘 안. 자, 이 사람 이슬람 수장님 최고 수장입니다. 이 사람 해교혁명 1979년도에 해교혁명이 일어나서 저 사람 미국으로 쫓겨가고 결국 미국에서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란은 이슬람 국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 내건 슬로건이 있습니다. 자, 뭐 예수님이 예수가 이 땅에 재림한다고 우리 선지자인 무함마드도 재림한다. 그러면서 주장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지자 무함마드가 이 땅에 재림하는데 재림하기 전에 재림 준비를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마귀들을 쳐 없애야 된다. 이 땅에 있는 마귀가 제일 큰 마귀가 미국이고 그 다음에 작은 마귀가 이스라엘이다. 우리 이란은 작은 마귀 이스라엘을 없애는 게 우리 이란에 신이 내려준 사명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 이스라엘만큼은 한 명도 남지 말고 지중해에 다 쓸어넣어야 된다고 지난 이 사람 79년도 사실상 이 사람 지도자죠. 뒤에서 계속 해갖고 사람들을 지금 우리는 하늘 아래 한 지붕을 하늘을 같이 쏘고는 살 수 없다. 이스라엘은 멸절시키는 게 우리의 사명이 이러면서 계속 이란 사람들에게 세뇌를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서 하마스 이제 팔레스타인 돈 내어주고 그 다음에 또 북쪽에 가면 누가 있습니까? 레바논에 가면은 또 헤즈볼라 같은 다 같이 뒤에 돈 대어주고 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그만 붙어 있느냐? 지금 여기 뒤에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여기 인도도 보니까 또 좀 뭐 슬쩍 또 이쪽이 드는 편. 야,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쉬운 문제. 또 뿐만 아니라 또 이런 것도 여러분 이스라엘 하면은 참 보기 그렇다 그죠? 이스라엘 하면은 무신론자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교만해져가지고 자 우리가 2000년 만에 나라를 되찾아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선진국을 만들었다고 굉장히 교만하고 자랑하고 교만합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이 70% 불신자들입니다. 무신론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앞에서 본 건 뭐냐면 텔아비브에서 지중해 바닷가에 있는 아주 그 수도가 있어요. 수도 텔아비브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동성애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예루살렘에서 한 3만 명이 모여갖고 동성애 이건 상상이나 됩니까 이게? 교만하고 참 하나님 이게 바로 현재 이스라엘입니다. 앞으로 뭐 어떻게 우리가 될지는 잘 모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또 뿐만 아니라 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게 좀 뭔가 의문 그 대단한 모사드가 그 아랍이 침공한다는 그걸 몰랐겠습니까? 몰랐을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 세계 모든 정보는 이스라엘로 다 모입니다. 전화, 컴퓨터하고 자료들은 중요한 자료들은 전부 다 이스라엘로 다 집중이 되는데 여러분 그거 몰랐겠습니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도 그냥 내 추리를 갖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근데 상황이 그렇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자 우리는 누가 옳다. 나도 방금 제가 보는 관점을 이야기했지만 이 정확한 건 또 아닙니다. 자 또 중요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이제 내가 표시를 해놨잖아요. 여기 옛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땅입니다. 성경 블레셋 나오죠. 블레셋 땅 여기 가자 지구입니다. 가자가 성경 블레셋의 그 중요한 도시 가사 성경에 가사라고 나오죠. 가사가 바로 가자역입니다. 성경이 다 구약성경이 다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데 요 앞바다에 엄청난 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게 지금 발견됐습니다. 저 밑에 이집트도 있고 이집트 쪽편에도 이집트 해상에
그러니까 뭔가 좀 어떤 냄새가 좀 나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다 여기에 개발을 하려면은 이거는 이쪽에 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작용했지 않았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다 옳다 그러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 그 고통받는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라고 봐주시는 것입니까? 70%가 무신론인데 하나님을 막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어. 우리 조상들이 왜 그런 별난 종교를 가지고 우리가 고통을 겪은 거 이러고 앉았고 세계에서 제일 큰 동성애 집회를 막 수도에서 열고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거기서 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봐주시겠냐고. 봐주지. 팔레스타인 봐줍니까? 약자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이스라엘이 또 회개하고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게 무슨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면 우리까지 다 필요.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는 누가 막 누구를 비난하고 막 그러기보다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6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7절.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 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어떻든 우리가 유대인들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죠.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7절에는 그렇게 그 기도 내용 아닙니까? 네 성 안에는. 네 성 안이 어딥니까? 예루살렘 아닙니까? 예루살렘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 중에는 형통함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누가 나쁘다 그렇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참 예루살렘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참 유대인들이 성경에 다 이렇게 또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된 것도 그 기적 아닙니까? 하드리아누스 황제 때에 지도에서 이름이 지워지고 나라를 세운 것이 1870년 만에 이루어집니다. 1870년 만에 나라가 세워진다는 성경에 다 나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고 그 어려운 상황에 지금까지 선 것도 이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계에서 제일 큰 동성애 축제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극단적인 사람들이 이 정치 우리나라 정치도 개판이지만 여기 정치도 있잖아요. 진짜 개판입니다. 상상도 못하는. 그래서 우리가 답이 없는 게 진짜 요즘 젊은 애들 하는 말이 뭡니까? 도답이 지금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는지 모르지만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거기 지금 이스라엘 쪽에 있는 사람들 계속 기도 제목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평화를 주시고 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기도 내용은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죠. 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성 안에는 평안함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주여 예루살렘에 평안을 주시고 이스라엘에게 평안을 주시고 저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그 중에 예수 믿으면서 어렵게 기도하고 있는 메시아닉 주라 그래요.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을 메시아닉 주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번에 전쟁에 또 예비군으로 이 메시아닉 주들도 많이 참전을 했는데 지금 내가 볼 때는 이게 완전히 이스라엘 쪽에서 팔레스타인을 인종 청소를 하는 거 아니겠나 싶은 그런 정도로 지금 각오를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내막은 모릅니다. 그냥 제가 파악한 것은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옳다는 말도 아닙니다.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하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가 예루살렘 상황들을 잠시 살펴보고 참 이스라엘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아울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셔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 참 저들이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더하시고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벽돌아 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전쟁을 그만 멈추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전기설 극단주의자들을 위해서 참 양쪽이 지금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신앙을 참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팔레스타인의 그 악한 자들도 다 회개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잡아주시고 우리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참 잠시 상황들을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참으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고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상황을 잘 알지도 못하고 참 그런 상황이 있지만 아무튼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저들 하나님의 백성인 저들 참 위에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저들도 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저들이 참으로 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참 나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저들의 악함을 다 회개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참 이 땅에 하나님의 아름답고 복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에 주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 드렸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